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사랑은 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여기에서 이브가 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규정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장면을 살펴보면 실과를 따먹기 전에 금방 망설임이 없이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고 저 보기에 심히 좋은 것을 따먹어도 되나?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나? 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망설이고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또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니까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는다 라고 하신 제정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3장의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니야, 정령이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미혹해 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으로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과의 싸움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미혹해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제정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에덴은 영적인 것으로 희락과 평강과 기쁨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인 형상이 파괴되어 의와 희락과 평강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근원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흙에 속한 자 아담, 땅에 속한 자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땅을 바라보는 존재, 땅에 속한 자 본래의 그의 근원인 땅으로 갈게 하시는 것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 본질 이 사랑이 파괴돼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 근본 이 사랑이 파괴된 인생들은 끊임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람으로 갈증함으로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21가지의 죄성을 지닌 채 오늘은 어디 가서 내 영혼을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의 목마름을 채워볼까 하여 이리저리 헤매면서 나름 각자의 삶을 성실하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가고자 매일매일 이런저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면서 나름 성취감으로 허무와 공허감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로 디지털 시대 최첨단의 시대로 몇 년 전에는 지구상에 별 7개가 발견이 돼서 한참이나 이슈가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참 편리를 추구하는 리모컨만 작동하면 그 어떠함을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를 추구하고 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는 정보화 시대, 실력 경쟁 시대를 또 실시간 보도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심리, 인생들의 이 심령들은 냉랭해져서 웬만한 것 가지고는 감동도 감탄도 되지 않은 웬만한 것 가지고는 놀람도 없는 딱
딱딱하고 냉랭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에너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삶의 에너지는 어쩌면 물질, 명예, 지식, 어쩌면 아름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절대 필수적인 것, 삶의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절대 필수적인 것 사랑. 이 사랑을 네 종류를 살펴보면 필레오, 에로스, 아가페,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가페 사랑,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상고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 인류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친히 속죄하게 되시는, 십자가 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 세 가지의 사랑을 살펴보면 세상에서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사랑, 개선적인 커뮤니티, 개선적인 사랑으로 서로 공유하듯이 주고받는 개선적인 사랑. 이 사랑 앞에 영적인 피조된 우리 인생들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늘 만족되지 않아서 이 사랑에 목말라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목말라하는 심령에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여기서 가장 큰 은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험난한 이 험준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에너지, 삶의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있고 이를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 중에 다시 2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비결이 있는데,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에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제 아무리 특출해도, 나타나는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어떤 능력, 어떤 예언이,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거 같고 소리나는 꽹과리 같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분쟁이, 다툼이, 성사가,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과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지정의 인격의 모든 중심 요소가 되는 요체와 같은 가장 중심이 됩니다. 만약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라면 그 어떤 순간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인본의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부족해도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라면, 사랑의 중심이 된다라면, 글쎄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라면 신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모든 만물도, 우리 인생들의 육체도, 아름다움도, 젊음도 그 어떤 시기가 되면 한때 싱싱하게 화사하게 피었던 꽃처럼 마르고 새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낡아지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빅토르 아골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태복음 11장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서 저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고도의 최첨단의 과학 문명 가운데 인공지능으로 편리를 추구하면서 고도의 지식을 추구하면서 실력 경쟁으로 사랑이 식어져가고 말은 메마른 시대가 돼서 감정도 메마르고 감격도 웬만한 것은 놀람도 없고 사랑이 시들어서 메마른 심령들로 가정이 흔들리고 부모와 자녀가 가족이 흔들리고 부부가 흔들리고 이혼도 쉽게 결정해 버리는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로 도래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사랑이 메말라가는 영적인 기갈 속에서 어디 가면 이 완전한 사랑이 있을까? 저기 가면 참 만족해 하시는 완전한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을 찾아서 헤매면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성장의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주변의 그 누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렇게 성장한 심령은 그 영혼의 심한 상처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성장의 시기가 돼서 장성하게 돼서 이성을 그리워하는 그 시기가 되면 자신의 자아가 건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자아가 건강치 못하다 보니까 이성을 찾기보다가 같은 동성이면 저 사람이면 같은 동성이면 나를 배반하지 않겠지?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거야.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는 엄청난 죄악 속에서 깊이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된 인생에 감히 인생을 남과 여로 창조하신 조성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크나큰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한 단어가 아닌 하늘에 속한 단어가 있는데 살펴보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지혜나 능력이나 힘에 모략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에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심으로 모든 것을 그 시대 사랑으로 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